제목을 크게 2번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배는 무엇이냐 물으면은 예배가 무엇이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배는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무엇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과 진리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깨달아. 깨닫고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안 계시면은 말씀을 100번 들어도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옛사람으로 살아요. 왜? 성령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 풀어주셔. 사탕을 입에 넣어도 똑같은 사탕이라도 비닐을 이렇게 사인채 넣으면은 하지만 단맛을 못 느껴요. 이 사람은 비닐을 벗겼어요. 단맛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얘기 들어도 성령 받은 분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성령 안 받은 분은 들어놓은 지식이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밭을 하나는 돌짝밭, 길가, 또 가시덤불, 또 하나는 옥토. 근데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은 씨가 다 가리우고 다 새가 쪼아먹고 불에 타서 다 없어졌어요. 옥토에 뿌린 것만 싸게 나서 100배, 60배, 30배. 근데 뭐가 옥토냐? 옥토라는 것은, 옥토는 성경에 말씀해,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라 그랬어요. 100번, 1000번 들어도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가시밭이야, 돌짝밭이요, 길가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아무런 조건이 구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서류를 내세요. 서류 구비가 안 돼요. 구비가, 서류가 준비 안 되면 어떤 회사에도 못 가듯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옥토에 심겼다라면 마태복음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뭘로 깨달냐? 오직 성령으로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성령님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로 인정 안 하고 성령을 소홀히 대하고 성령을 또 홀대하고 성령을 경홀히 대하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이야 뭐 잘 먹고 잘 입고 살지만은 반드시 죽음이 오는 이 사후의 세계에 닥쳐오는 끝없는 끝이 없는 영혼의 시간 속에는 그 영혼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값 소리 난 지옥불은요, 아까 말씀했죠. 내가 아침에 울었다고 영원히 영원한 지옥불에서 내 영혼이 견디겠어요? 육신은 이미 흙됐고 먼지가 됐고 불에 태우면은 한 대 빡 잿더미고 땅에다 묻으면은 한 삽의 흙덩어리 되고 마는 게 육신이에요. 이거 영원히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예수가 오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가셨고 하신 말씀, 이 모든 걸 다 알게 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성령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주님이 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베푼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었지만은 그냥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의 지식, 상식, 하나의 관념이지 내가 먹고서 심었듯이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려고 이제 40에 계시다가 섰는데, 그 당시 유대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서 지배하니까 늘 거기에 이렇게 세금 다 착출당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은 저 로마놈을 쫓아내는 어떤 힘 있는 왕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혹시 이분이 이제 로마 사람들 다 내쫓고 나라를 회복할 모양이다 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 회복이 어느 때시며 했더니 주님은 딴 말씀하셔. 너희는 그거 할 바가 아니다. 나라 회복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같이 가서 내가 죽어서 구원한 인간의 영혼의 구원, 이걸 증거할 것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가렸다는 말은 그게 뭐 무게구름이요, 새털구름이요, 아니면 무슨 구름이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늘 올라오실 때에 구름같이 허연데, 이게 천사들이 주님이 이제 주님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구름이 가려다는 것은 천사가 이렇게 옹호했지, 이렇게 천사의 밭을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어떤 신혼 입은 두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너희가 하늘로 온 그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주님은 공중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을 받는 거고, 증인 되는 거고,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한 나의 이제 빈틈없는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25년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도 반드시 부모님 조상을 뒤이어서 나도 죽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듯이 나도 반드시 죽는데, 그 이후에 주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천국에서 내가 해서 초소가 있는데 내 집이라 이걸 준비하는데, 진짜 오셨다가니 죽으셨다가니 부활하셨다가니 그리고 다시 올리우셔도 눈으로 본 그분은 이 시대는 안 보이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야 돼. 어떻게? 성령이 이제 오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잘 믿은 분들이 여기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찌르렁찌르렁하게 울리는 소리를 많이 하고 다녔어도, 꽝꽝꽝 터지는 그런 어떤 강한 말 하고 다녔어도 여러분과 제가 잠시 후에 죽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옥불에 갔다 할 때에 이 땅에서 찌르렁찌르렁 울렸던 소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공중에 오시는 분은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과연 나는 그분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빈틈없이 영혼을 깨끗하게 내가 단정했다가 주님을 배울 만큼 내가 신부로서의 준비가 됐냐 할 때 오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말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열까지가 기준이라면은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이 10이 되어야 이제 합격이라면은 9까지 온 분도 있고 10대인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도 이분이 집사일 수도 있고, 여기 분이 권사는, 장로는, 목사는 이 타이틀은 구원이 관계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가는 도중이요. 10까지 가야 이게 흠도 없이 흠도 없는 자라면은, 근데 이런 자들이 다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키우실 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왜냐면 10이 돼야 되는데 오늘 믿고 내일 10대 가디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다음에 이제 의로워지고, 의로워진 사람이 성화가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서 무엇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해석과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딱 대치갑니다. 이게 성화된 사람들이죠. 무엇으로? 성령님이 그를 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듣는 우리 1층 2층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 만들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성화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 성화에 이르러야 돼요. 빈틈이 없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교회는 끝없는 국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담이 마귀한테 져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하와한테 먼저 먹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다녀서 선악을 구분해요. 저 집사는 나빠, 저 권사는 틀렸어, 저 장로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저 목사는 이상스러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가는 중이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이지 내가 누구를,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선악과를 먹은 사람, 죄인 되어서 선악을 심판하고 저 사람은 100% 여러분들은 그 죄값으로 지옥은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래 저도 절대 사람 평가하지 않아. 그냥 국률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선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딱 한 분인데 제가 여기에 내 좌석을, 내 의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굴받아 나 망하긴 싫어서 그래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만 알지. 먹지 말라는데 아니 그 먹게 하는 누구 마귀. 그래서 마귀의 그놈은 지금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니 무너진 놈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나님 행사하려고 사람 종교하고 스스로 살리게 하고 만들고. 아니요, 선과 악을 아는 이는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 재밌다고요? 그거 못 고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이에요. 우리는 뭐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야 너도 긍휼히 여기면.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진짜요 다 긍휼히 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종이요 데리고 갈 뿐이요. 가자, 일어나자, 얼른 오라고. 너 왜 그러니? 너 못나니? 나는 그러면 난 평생 목회하고도 난 죽어 지옥. 왜? 난 선악을 구분할 만한 사람이 뭐야? 그 성경은 판단치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비판하느냐? 그럼 네는 눈에 들보가 있다. 저 문제 있는 사람은 티가 있고, 어떻게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 눈에 티를 빼라느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할 만큼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선, 악은 하나님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은 뭐 꿀물에 꿀 타먹듯이 남 비판하는 거 앉아서 막 앉으면 남 말하고, 앉으면 남 비판 말하고, 그러고도 천당 간다고 이렇게 으쓱대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습니까? 성경 하지 말라는 데는데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고요. 안 믿는 분들이야 뭐 하다 놔두세요. 뭐 모여서 그놈 뭐 술 먹으면서 감정 가지고서 그놈 나쁜 놈이라 그놈 허들 말도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천당 가려면은 10이라면은 합격선이 가는 노선에 있지 않냐 이게. 저도 몇이라고 내가 점수 못해요. 내가 성경대로 사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 내 종아 난 100점이다 할 때, 그러면은 그래 100으로 합시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선악 간의 비판과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유난스럽게 누가
그가 직분이 뭐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인데 누구를 자꾸 지적하고 누구 정죄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누구 비판하고 하더나 여러분은 참으로 거기서 발을 빼 나와. 이렇게. 왜? 공범 되면은 다 망하는 거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깨끗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살고 예배는 그냥 주일날 그냥 왔다 가면 되고, 말씀과 나와 삶은 물과 기름처럼 동조가 안 되고 빛거든 것처럼 빗나가 버리고, 그러면서 또 천당 간다고 할 때 이런 어불성설, 이렇게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이 신앙관을 이 시대는 타당화시켜서 다들 그런데 뭘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린 영원한 천국에 못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 없이 천지를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신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존재 앞에서 우리 성도가 지금 앞으로 4,000명, 5,000명, 10,000명 되더라도 계속 우리는 서로 볼 때마다 키우는 거예요. 이따 나오겠지만 국률이 있는 거예요. 국률이.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첫째냐? 첫 출발점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지키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이 그런 단어 없어요. 다 약속, 신약, 구약 약속대로 하시죠. 비행기 활주로 깔고 비행기를 나르게 하지, 활주로 없이 비행기 떠라 못 떠듯이 말이에요. 근데 뭐 약속이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단어를 잘 기억하자고요. 우리 금액 가족은 요한이 물로서 예수를 침례해 줬어요. 바티즘이 물에 푹 잠겨서, 그건 이제 나는 예수 모를 때의 삶은 예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례는 과거는 죽었고 물에 푹 올라오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 생명 살았다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합니다. 그게 이제 침례입니다. 이 물 껴넣은 것도 이제 껴넣은 거지만 물에 집어넣어서도 100번 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에 10번 집어넣고도 맨날 나와 딴짓하면 침례는 소용없는 지도고, 마음에서의 중심이 나는 과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넣지만은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 물에 성령으로 팍 잠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점령받는 거예요. 내 육신의 기질과 성품이 전혀 성령의 그 권위 앞에 그냥 아주 바싹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이가 물로 침례했듯이 성령으로 침례, 아주 푹 반드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기독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수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교가 어떤 물 나쁘냐고? 나쁘지 않죠. 수양하는 거니까, 혼에 대한 다듬어지는 거니까요. 아무리 수양해서 인격이 수양되고 극기를 배우고 또 심신에 수련됐어도요, 영은 죽은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는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님 만들고 있는 거지. 머리 빗겨주고 화장했는데 눈은 못 뜨게 만들고 여전히 이러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근데 기독교는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영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님 오셔야 이제 기초예요, 기초. 베이스라 이메 베이스. 그래서 물로서 요한이가 침례했듯이 너희면 반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이 성령이 기초가 되는데, 그럼 뭐냐?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박또박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셔. 그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셔. 11절에 크게 호되게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정에서 하나님의 선이 오셔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었던가? 그가 나의 아들 죽여놓으신 것은 왜 죽여놓으셨지?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셨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셨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또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 건지 아주 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정을 소상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IQ가 좋으냐, EQ가 좋으냐, 그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영이 살아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그때부터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면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내 죄값을 예수에게 다 전가해서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살리신 그 은혜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분의 큰 사정을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어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에 어떤 자세를 해야지, 일하는 자세도 성령이 다 말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대로 이 사정을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가 뭐 차이입니까? 불효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게 불효고, 효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게 효자죠. 그 뭐라고 해요? 저놈은 나이만 먹었죠. 철딱성이 없다고. 철딱성이 철없다 그 소리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사정 모르면은 철없음이 있는 거예요. 철없음이. 그러고서 내가 권사가 됐네, 장로가 됐네, 목사가 됐네 하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왜? 성령으로 사정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요. 그래서 우리 큰미까지 오늘 성령의 능력을 빨리 구해서 하나님의 이 사정을 깊이 알아서 이 하나님의 사정대로 사는 이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알면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 이제 교회의 일꾼들이죠. 일하는 사람들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을. 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걸 알았어.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금방 갖고. 자원하는 사람은 일을 해도요 말이 없어요. 시켜서지요 뒤가 말이 많아. 왜? 이 부득이 자원하는 사람은 뭐 목사님이 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니까 더 못해드려서 더 잘해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부득불 한다면요 벌써 못했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예수님 은혜도 알았고, 성령이 내게 오신 것도 알았고, 내 영혼에 와 계신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저께도 말씀했지만은 저는 진짜 지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난 두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죠. 난 말 못하죠. 나 아는 거 많지 못해요. 항상 내가 속으로도 가면서도 주님 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더 해드려야지, 더 잘해드려야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석 같은 부족한 종이지만은 또 일을 또 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부득불이 아니야, 억지로가 아니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내가 알았다 이거야. 그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고 아들 죽여놓으시고 헌지시고 지옥서 헌지시고 천당 주시고 내 삶에 모든 거 복 주시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물 바치는 것도 억지로, 이거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주셔서, 나도 그렇게 써서 지금 감사하잖아요. 더 못 드려서야지. 자꾸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왜? 너를 위하여. 그 헌금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지만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너를 위해서입니다. 돈 아무리 벌어서도요, 돈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분 많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살 동안에 자꾸 주님께 드린 것만 천국에 올라가고, 그것이 내 영혼의 때에 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에다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투자하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요, 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 하나님 일할 때도 시작.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처제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문이 되라. 우리 일꾼들이죠. 다 서로 섬기. 맡겨온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요. 주장하는 자세. 이 주장이라는 것은, 이거 다른 성경은 이걸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배하려고 하는, 여러분 회장님들이나 속장님들이 막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겨온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볼, 먼저 주님 섬겨라. 여러분 남전도 회장님이든 여전도 회장님이든 속장님이든 속도원 앞에서 여러분이 막 주장해 보세요. 막 다스리려고 해보세요. 성도들 아무도 여러분 따르지 않습니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섬겨, 먼저 이렇게 섬기고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섬기는 그 섬김은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는데, 너희가 양무리에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우리 큐빅 가족들은 어든지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이게 막 주장하는 자세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정을 알면은 내게 은혜 베풀기 너무 크니까, 그 은혜 내가 너무 커서 다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장하지 말라 말은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을 보이면서 네가 앞장서라. 저 우리 교회 그래도 뭐 주님의 은혜지만은 매일 하다시피 전도 다니는 교회 다 훌륭하지만 이쪽에서 큰빛교회가 제일 많이 한다고 소문난 것은 참 주님의 은혜예요. 매일 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도를 않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뭐 골프나 치고 뭐 가서 뭐 테니스나 치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요,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 안 모입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고요. 제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고, 제가 어디 가나 전도입니다. 안 오고 오면 내가 회개하죠. 내가 왜 그 말 못했나 하고서 예수 믿으시라고. 항상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전도 대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는. 내가 주장 자세로 전도 하나 안 하고, 전도하고, 기도는 하나 안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도 다 알고, 아주 우리 목사는 말은 뻔지를 보다 그러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정 알면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니요, 자원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커서 자원.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성령의 권능을 팍 받아서 그 권능으로 내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그 사정을 알면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죽으면 사랑해, 내가 먼저 사랑했다, 너 나 사랑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보면 두 가지 기분 줬어요. 자,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주님이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사정 아는 사람은, 권능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 기쁠 때는 사랑하고, 자기에게 좀 상처가 주면은 딱 건드렇게. 이건 인간의 휴머니티적인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그건 이제 아담 이후의 죄인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말은 이런 그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등지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분의 사랑은 이제 해봐, 따라봐, 아가페라는 사랑이요.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이 없어, 조건이. 무조건이요. 왜? 하나님의 사정을 봤더니 그분은 지옥 갈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그가 오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나 때문에 먼저 사랑하시고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 갈 죄를 대신 옥신하시고 다시는 인치시고 나를 지키려고 성령 오셔서 사는 길을 말씀 주시고, 너무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님의 사랑에 돌아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 동안에 이걸 기억하세요. 인간은 다 조건적 사랑으로 태어나요. 이것이 바뀌게 돼요. 거듭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단호히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는 성도를 미워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 내가 품고 가야 할 사람이고, 암탉이 이렇게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도 내가 암탉이 날개 아래 너희들 품은 처럼 몇 번은 이거 품으려고 했더냐면 우시잖아요. 목회는 뭐냐, 다 품고 나는 것이다. 왜? 1부터 100까지 다면은 여기 98도 있을 것이고 2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을 다 품고서 가야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사랑을 빨리 성령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첫 번째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라. 그럼 주님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지키는 것이다. 그 두 번째도 보실까요? 주님 사랑은 크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이제 여기 이 백뛰어 사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게 뭐냐?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말로만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의 모든 말씀을 따박따박 빈틈없이 시키는 생활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흥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뒤에 이것이 곧 선지자의 강령이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다. 이건 선지자가 말했고 율법도 말했고 강력한 명령이다. 강령이다. 이게 이웃 사랑하면은 모든 죄를 덮어주라. 이게 다시 말하면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정리해 보자고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줘.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그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억장 무너지죠. 그 미운 짓 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 미운 짓 해서 미운 거요? 가만히 있는데 미운 거요? 미운 짓 하는 거요. 묘상합니다. 참 애들도 보면 미운 짓 하지요. 미운 짓 하기 때문에 미운 거요. 그냥 뭐 가만히 미울까지요. 그런데 그 미운 짓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정한 사람은 그를 다 덮는 거예요. 그냥 미운 게 아니에요. 미운 짓 해서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서 안 드는 거지. 난데없이 그냥 미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용서하기를 70번 7번도 해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사정하기 때문에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가 용서 못했느냐? 너도 지은 죄를 지가 회개할 때 너 용서 없다. 가슴 철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사랑이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전부 빈틈없이 주님 만날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증거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다 용서하세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요. 미울 게 어디 있어요? 뭘 미워요? 100이라면 지금 9라면 한참 갈 사람이고 80이라면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죠.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즐겁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 16장 보실까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든 이분이.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때만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 가요? 한때만 잘 믿으면 돼요? 끝까지. 그럼 누가 나를 끝까지 주님의 법대로 살게 하냐? 성령님이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말이요, 좀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해하세요.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해하세요. 아기가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돼요. 10달 동안 잘 머물러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돼서 먼저 유산되면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죽거나 유산시키면은 그건 죄니까 하면 안 되지요. 낙태죄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10달 동안 못 견뎌서 태어났는데 못 견디고 유산됐든지 배 죽었어. 그러면 사람이 안 됩니다. 자, 태어났습니다. 자, 100년 살아. 죽을 때까지를 보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죽을 때까지 신앙 생활을 잘 버텨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중간에서 믿음이 떨어졌어. 뱃속에서 유산됐듯이, 뱃속에서 죽었듯이 내 믿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너를 진리로 이끄시겠으니까. 왜? 하나님의 사정은 한 명도 지옥불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했다든가 믿음이 타락하면 나는 못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자원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않고 그냥 교회 왔다가, 이건 뭐 거의 뭐 여기 뭐 4인지 5인지 뭐 80인지 거기서 머물고 어리정거리고 어슬렁대다가 그냥 팍 죽으면 배만 가는 이걸 합격자에게 못 들어가면은 그건 어떡할 것에 신앙생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래일이 뭐예요? 천당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각성하거나 경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죽으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빛 가족은 오늘 성령의 권능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 권능이 나를 지배함으로 성경이 원하는 사람답게 꼭 사시도록 권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으로 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한 절 하고서 기도하자고요. 주님은 가시고서 손 턴 분이 아니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처음 오신 분은 초림은 땅에 오셨어요. 지구덩어리에. 왜? 인간 구원하시려. 재림은 공중에 오십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신부 단장하는 일을 철저히 하셨어요. 혼인잔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게 안 되면 언제까지 안 되면서 사실랍니까? 어느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종교행동으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혼을 살리는 거지. 그냥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내 오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요? 그냥이 아니요, 은혜를 충분히 알게 해서 그분의 사정을 다 알게 하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의 지옥갈 죄를 놔두면 멸망하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이끄셔서 진리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렸다 그러면 이제 재림주가 곧 오실 텐데, 그 중에 번개치듯이 번쩍을 때 탁 임했는데, 전 세계 동시에 밤에 만나든 낮에 만나든 아니면 새벽에 만나든, 그때 나는 신부로서의 신랑 맞이할 준비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내 신앙은 이 신앙이냐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답을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빨리 돌아와야죠. 오늘 돌아와야죠. 내일도 이러면 안 될 것은 오늘 밤 나 죽으면 어떠실 하십니까? 반드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은 공중에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왜 오시느냐? 자기를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텐데,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해야죠. 버려둠 당하면 절망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육신은 짤막한 시간입니다. 영혼은 끝이 없이 영원한 시간입니다. 육신의 때에 기회 놓치면 다시는 구원받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자고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자원하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 앞에 우리 신부로서의 차질 없이, 허점 없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준비했다가 다 천당 가서 내가 아침에 울었다고 하잖아요. 난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 일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육신이 엔조이 하려는 마음은 털끝만큼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쉴 땐 쉬겠지만 쉬는 것도 주님 일 때문에 쉬는 것이지, 그냥 목적이 쉬는 목적은 주님 일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주님 일 때문에 내가 쉬기도 해야지요. 주님의 일이 없는 쉬면 내게는 다 방종이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건강도 관리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 사무치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도 오래 들으셨어요. 성령님 충만 받도록 기도하셔서 하늘에 소망 두시고 주님 사정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전도하면서 영혼 잘 지키면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다가 다 천당에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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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뜨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육신의 때는 짤막합니다. 영혼의 때가 영원합니다. 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 모르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살아가기 때문에 주여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셔서 권능 주시고 권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힘이 넘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